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악기를 쥐고 있나요? 뭐 할 건가요? 아닙니까?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네, 악기를 쥐고 있어야 되는군요. 뭐 설교 길게 할 건데. 네.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악기를 들고 있는 게 불편할까 봐.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성탄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서베이를 하나 했는데 50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딱 5명을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찬이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 결과를 밝히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예찬이하고 성수하고 덕수하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제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생각하지 말고 10초 안에 3가지를 적어라. 그러면 피자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초 안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 없이 적은 것이라. 이론은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성탄 트리와 교회가 생각이 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마법관이죠. 그리고 음식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가족과 친구들, 예수님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다음에 뭐 선물들과 친구들이 생각이 난다. 기쁘고 선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발표회죠? 예. 또 있나요? 답니까? 그래요. 최소한 산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복싱대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학생부 수준이 이렇습니다. 성탄, 예수님이 나신 날이죠.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요한일서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탄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잠깐 함께 생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나타나신다는 헬라어는 태어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빛이 비치듯이 숨겨지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명백하게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범죄하는 일이죠. 마귀는 한 번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한 적이 없었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십시다. 그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시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마귀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 오셔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만이 마귀의 일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다 똑같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식이었죠.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죠. 불순종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다 마귀의 자식,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런 놀라운 차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다시요.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 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지금 기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언제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이 말은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것은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동안 마귀에게 묶여있고 그저 마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없었던 자들,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줄 몰랐던 자들,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 마귀에 묶여있던 자들을 이제 풀어주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풀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은 멸하신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에게 매여 있던 자들, 그게 묶여 있던 자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 안에 되돌려 놓으시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죠. 통치하는 일입니다. 통치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왕의 통치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왕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죠.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 버리시죠.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 안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도 왕이 있었고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주변의 나라들에는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왕이 있지는 않았죠. 자,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 자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는 분인데, 호세아에 가면 호세아 말씀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내 왕이 어디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진정한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를 도와주는 나를, 도와준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좀 폭넓게 쓰이고, 구원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들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속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그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왕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잘 이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그들에게 매로 되십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죠. 이방 나라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섬길 때 이스라엘은 신분이 뭐가 될까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종에게는 정체성이 없어요. 종에게 정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종에게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스라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누가 필요했는가 하면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세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세움으로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왕들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다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 바르게 세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종으로 다 정체성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할 진정한 왕이 오셔야 했던 거죠.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인간 왕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신할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종이 되었죠.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으나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더러운 사탄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인간 왕이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해내지 못하고 그들은 다 종이 되어버렸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망의 종으로 있던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아무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없어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망의 종으로 타고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뜻 안에 세우시는 분이죠. 자기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려 더 이상 남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정체성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일이죠. 마귀 아래에 종되었던 자들을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사랑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때 구원하실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느냐 하면 바로 사랑으로 처음부터 들었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중요한 액세서리? 없어도 크게 제가 액세서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것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좀 부족해도 나는 얼마나 좋은 신앙일 수 있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나는 사랑이 좀 없어도 나는 좋은 신앙이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시죠?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배우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죠?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기 위해 내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죠.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를 말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랑이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속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속에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들의 삶 속에 누구를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죠?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정말 역겨운, 하나님 앞에 역겹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죠. 이런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종으로 있던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없어서 그동안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다 함께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그랬죠. 하나님 밖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 밖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 밖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말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백성된 나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 사랑을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마귀의 아들이었으나, 다 마귀의 종이었으나, 다 사망의 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진정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어떤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던 종으로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게 구별되었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으로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의 백성된 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더 이상 마귀에게 종되어서 하나님 백성 정체성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